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야고보, 열정의 시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2명의 제자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말씀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살펴보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와 시몬,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 사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없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실 때 특별한 사건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 또 아니면 강렬한 흔적, 이들이 무슨 말을 했던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봐도 그들이 이런 언급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단서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함께 추적해 보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와 또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아도 의미 있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아도 의미 있게 쓰임 받는다. 자, 우선 야고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아마 성경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에서 지도자로 활약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살펴볼 사람이 오늘 함께 본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다면 그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동일하게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뭐라고 합니까?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를 부르는 이름이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만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 부르는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체구가 좀 작아서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작은 야고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야고보가 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좀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름이 같으면 A, B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뭐 이영규가 둘이다, 그러면 이영규 A, 이영규 B. 아마 작은 야고보라고 했던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B, 야고보 B, 이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아마 이게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집안이 참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정치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작은 야고보는 그 이름에서 그에 비하면 영향력도 별로 없고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체구가 작아요. 또 나이도 좀 어려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크게 두각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눈에 띄지 않는 제자예요. 자,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비록 이름만 남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와, 위대하다, 참 대단하구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구나.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연약한 인생임에도 그냥 이름만 한 줄 남겨져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도, 사람들의 인상에 남지 못해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합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고 대단한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명에 가까운 인생이었지만 그 역시 주님의 제자였어요.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작은 야고보, 이 사람이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시리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돌을 치는데 야고보의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톱을 사용합니다. 자, 역사가 흐른 뒤에 사람들은 야고보를 기억하고 묘사할 때 그 인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톱 그림을 그 인물에 같이 그려 넣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작은 야고보가 연상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37절에서 이야기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표현합니까? 별명있죠?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앞부분에는 누가 나와요? 믿음의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유력했던 사람들이 쫙 나와요. 믿음이 쫙 나와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 역시 이름이 있는 유명한 대단한 그런 사람들처럼 분명히 역할을 했다. 이걸 지금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 없이 살아갔지만 엄청난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연약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 현장에서 믿음이 살아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이름이 없어도,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마지막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훌륭한 인물도 있지만,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그 존재만으로도 내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도 감사하며 섬기는 삶. 우리 찬양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그렇게 무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에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그 인생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무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인정보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인정받는 거죠. 죄송해요, 세상에서 유명하다 해서 주님이 다 인정하시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무명하다 하여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는 것. 오늘 작은 야고보의 삶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에 관한 기록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인생 살았나 보세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사람 비교해 볼 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치맛바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 밑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이제 여기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부모님들 계세요. 어느 자리에 계셔야겠습니까? 치맛바람 일으키는 세상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십자가 밑에 계실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작은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받았을지언정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마 이렇게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치맛바람 일으켰을까요?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 이제 제 아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 했을까요? 제 아들이 주님 오른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작은 야고보를 주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만든 게 아닌가. 여러분, 이제 다 믿음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영원히 남을 만한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치, 이걸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작아도 쓰임받았던 이 작은 야고보, 또 그의 어머니의 삶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이 제자들의 어머니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어머니처럼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이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자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우리 본성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하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라. 자, 성경이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계속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죠. 셀롯이라는 시몬. 자,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 두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4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인 시몬.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지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 칸나라고 해서 그게 가나안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가나안이에요. 자, 그럼 가나안이 무슨 뜻이냐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이 시몬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시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하네요. 자, 그 밑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네요. 자,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여러 파가 있는데 그 파 가운데 하나가 열심당원이라는 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 민족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심당원의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와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조율도 해가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로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타협하는 이 바리새인들까지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유대인들의 명절에 따르면 죄인과 맞교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 이 바라바가 바로 열심당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열광하면서 바라바를 달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싫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바라바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열광하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시몬인 거예요. 자,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상상해 보시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강성이니까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면 예수님의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이 열심당원은
로마와 관련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 처음에 나눴던 세리, 마태. 시몬의 입장에서 마태는 죽일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금 걷어서 다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인 걸, 그런 매국노를 매일 만나야 돼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와, 예수님께서 제자들 막 2명씩 막 짝짝 보내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몬과 마태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출발 전에 잠깐 뒷골목으로 와봐, 신나게 때려주고 가자, 뭐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안 계실 때 시몬이 마태만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을지도.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몬이 얼마나 마음이 막 복장이 터졌을까요? 그리고 또 마태 입장에서는 오늘은 시몬을 만나면 안 되는데, 마주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중간에 성경 보니까 뭐 시몬이 뛰쳐나갔더라, 뭐 마태가 제자기를 포기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네요. 끝까지 쭉 가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각자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살아가는 그 3년 동안에 시몬이 마음이 다듬어진 거죠. 한때는 민족을 향했던 그 열정이, 폭력적인 열정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들도 사랑하고 마태도 사랑하는, 누구도 사랑하는 사랑의 제자, 용납하는 제자가 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인생이 변화하는 것, 교육받으면 바뀔까요? 제도가 바뀝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진짜 바뀐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오시다 보면 뭐 저도 그렇고요, 참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안 마주쳤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있으시죠? 뭐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우리 품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어떤 영혼이든지 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마 다 이제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속회 때도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제자들도 쓰임 받는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모두가 자기가 중심으로 여기던 삶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서 그 중심이 모두 예수님에게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더라. 인생과 삶의 배경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살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삶의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근데 어떤 교회는요, 법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뭐만 하면 법이요 하면서 그렇게 싸워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떤 교회는 돈으로 충만한 데가 있어요. 그냥 뭐든지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다 해결을 해요. 어떤 교회는 정치 세력이 그렇게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죠. 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교회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영광. 이것이죠.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교회 이름만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이 교훈들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12명의 제자를 다 살펴보면서 12명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접니까? 제가 대표로 살까요? 우리 차례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자의 삶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에서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남편이 아내한테 대표로 갔다 오라고, 교회 대표로 갔다 오라고. 천국 갈 때 이제 바지가랑이 끝자고 간다고. 그럼 천국 가면 뭐라고 하냐면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가라고. 뭐 아멘이야 또. 여러분, 제자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대표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인분대로 시키세요. 하나 시켜 둘이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대표로 해서 그 대표성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의 고백, 내 삶의 증거,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지. 엄마 아빠 예수 잘 믿으니까 자녀가 구원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자녀가 잘 믿는다고 부모 구원받는다? 성경이 동의합니까? 없어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 믿음이냐? 남의 믿음이냐? 내가 복음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증인이 되라.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삶이에요. 성경책 들고 암만 교회를 들락달락 거려도 삶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면 결국 복음은 이웃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주 지나면 명절 맞이하시잖아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어떤 기회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곳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명절 맞이했을 때 그냥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 사실은 신앙이 다른 가정들에서는 명절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종교를 빼면, 신앙을 빼면 너무 좋은 가족 관계인데 거기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거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이제 친척들 가운데 그런 어떤 신앙의 노선이 좀 맞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좀 미리 준비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기도 하셔서 그런 영적인 부딪힘, 또 그런 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혜도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시면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12절 보세요.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도라 칭하셨다.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네요. 제자들은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사도는 훈련이 끝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기대치를 딱 정점을 두셨어요. 너희들은 평생 제자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사도로 살아야 돼.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목숨을 내어 던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사도는요,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 중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증인이 있어요. 적극적인 증인이 있고 소극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어봐야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적극적인 증인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증인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